야당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나 지금 이해들을 못 하시지? 뭔 말인지. 우리 교회의 야당은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예, 저에게 직접적인 조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 그냥 묵묵히 뒤에서 기도만 하지. 근데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늘 뭐라고 그래요. 예. 아빠, 예배를 왜 이렇게 늦게 끝나는 거야? 여보, 빨리 좀 끝내주면 안 돼? 예, 준비한 것은 많은데 빨리 전해야 되니까. 오늘도 사실은 조금 늦어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게, 아니 준비한 거 빨리 다 전해야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빨라질 좀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빨리 끝내주고 싶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을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도 예배가 은혜스러운 게 좋잖아요. 예? 은혜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할 정도로, 예.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 던질게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대답하세요, 속으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내 혈육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그렇게 살잖아요. 쫓아가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니? 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 아니면 네 친척, 혈육, 네 자식을 주인으로 섬기니? 동등한 자리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 피는 거 싫어요. 아니, 부부가 당연한 거죠. 부부가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음란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란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던 분들은, 아, 난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다른 건 없어도 된다. 저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그런 걸 체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야,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준대. 야, 하나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준대. 야, 하나님 믿으면 무병장수하게 해준대. 병도 안 걸리게 해준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마치 필요 조건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 자체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열왕기하 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열왕기하 5장의 결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는 말씀. 우리는 2주 동안 나아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과정, 그리고 고침받은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나아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죠. 그의 나병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이제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거 안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신은 가짜거든. 다른 신은 없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이었다는 거죠. 나아만도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그러잖아요. 노새 흙 2개 실어가가지고 거기에 붓고 이제 거기를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결단이거든요. 나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재력과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목적지 안 알려주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뭘 붙잡고 갔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갔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린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은혜가, 그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 누가요? 삶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만도 그랬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게 상처를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종들이 내 아버지야 하면서 말리면서 더 어려운 것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게하시가 와서 사자라는 표현을 했죠. 말을 전한 대로 나아만이 순종했죠.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순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려놔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뒤에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다고 그랬죠. 왜 찾아왔습니까? 내가 가지고 온 재물, 이 예물, 이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았죠.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금이나 전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값을 받고 내가 너 병 고쳐줬으니까 얼마 내놔.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저에 그 것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복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자, 이 게하시가요, 엘리사 스승이 옆에서 하는 거 다 봤잖아요.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그래도.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면, 자, 여러분, 생각으로 품는 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지요. 자, 게하시가 무슨 생각을 품었는가?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자기 주인, 자기 스승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은 걸 게하시가 알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아만 쫓아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절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20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와닿습니까? 예, 스스로예요. 스스로. 맞아요. 제가 지목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지금 게하시가 한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룰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기 합리화. 아니 나병을 고쳐줬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가서 뭐라도 받아야지.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지요. 바깥 활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정말 땀이 비 오듯 내려옵니다. 요즘에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좀 많이 바빠요. 왜 바쁜지는 저기 웃는 저 사람이 다 알 거예요. 예. 우리 원정호 집사님이 이사를 하는데 이제 집에 있는 짐을 정리도 하고 이사하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힘들잖아요. 밖으로 마음껏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대신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제 아내는요, 그 일을 내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자기 일처럼 하는 거 있죠. 자기 일도 아닌데. 그리고 이거 뭐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요, 저도 요즘에 막 손이 풀려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그냥 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가를 받고 지불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 말이 곧 법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꼭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뭐냐면 내 생각대로, 지금 게하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엘리야라는 사람도 엘리사의 스승 아닙니까? 850명과 일에서 싸움에서 그 제단에 불로 임함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의 아끼는 제자들을 죽였다고, 엘리야 내가 너도 내 제자들 죽인 것처럼 내가 너도 죽여버리리라 사람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요,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근데 성경에 잘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스스로 광야로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광야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스스로 결정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중요한 문제 있어요.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을 받아 결정하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든지. 그런데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한 결과는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은 누가 책임져줘요? 그분이 책임져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행했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게하시의 이 타락의 첫 단추는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시편 150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뭐가 나를 살렸다고요?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길 바라는데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왜? 고난을 안 당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텐데 고난을 당하고 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결국은 유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을 당해야만 말씀을 지킬 거예요?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것만 한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세요.
고난을 당해야 맞아야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네? 그냥 나 주님이 이뻐서 주님이 좋아서 그냥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어이구 잘했네 하고 채찍 안 드실걸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원리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하시가 이제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연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러죠. 그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행동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게하시는 지금 그런 마음을 먹었지요.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뺏어오리라 그러잖아요. 자,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21절과 21절 볼게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로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지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게하시가 누구 말을 대언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엘리사 스승의 말을 대언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라고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게 나아만에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아만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라고 말할 때 누가 나와서 말했어요? 네? 엘리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게하시가 말했어요? 누가 나와서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사자가 누구예요? 게하시요, 게하시. 그래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사람을 사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을 붙잡고 7촛째 다이시는 이 7별은 뭐예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사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게하시가 나와서 나아만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말한 거니까 지금 게하시가 쫓아가서 나아만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나아만이 게하시의 말에 순종해서 이 몸을 고쳤으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 말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이 말도 그 스승이 한 말이겠지 하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나아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킨 대로. 자,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가.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 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두매 옷 2 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게 은 1 달란트 옷 2 벌 달랐는데 은 2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 1 달란트의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값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10계명 우리가 뭐 다 외우면 좋지만 자, 10계명의 9번째가 뭘까요? 예, 또 성경책을 10계명이 어딨나 또 이제 찾아가서 이거 10계명 9번째 뭐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9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사실대로만 얘기해. 그럼 용서해 줄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되게 얘기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확연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뭐냐면 진실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해.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면 못 간대요, 천국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에 의하여 초청되어 온 나다나엘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올 때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이거 그냥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그는 참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의 반대가 진실이잖아요. 앞하고 뒤가 똑같은 사람, 앞에서는 호의를 베풀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호박씨를 까면 그 사람 진실된 사람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맘먹은 대로 속여.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게하시 나만 속이잖아요. 나만이 알아요, 거짓말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이제 그거 바로 들통이 나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게하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으면 거짓말 하겠어요? 게하시는 지금 하나님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지. 재물을 선택한 거죠. 자, 여러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지요. 그 거짓말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짓말해요. 자, 게하시가 어떻게 하나 이제 보세요. 성경을 봅시다. 25절 26절을 볼게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게하시가 이제 그 받은 거 다 감춰놓은 다음에 엘리사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봐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 또 거짓말하죠.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게하시가 왜 거짓말한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은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요 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성경이 그 다음에 해설을 붙여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아무 때라도 너희와 아무 때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왜 향유를 부었냐?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귀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귀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인마이 포켓 꿀꺽 하는 건데. 자, 오늘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 비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게하시의 욕심의 결말 마지막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나아만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이 누구에게 갔어요? 게하시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결국은 욕심을 부리다가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자유롭게 잘 왔다 갔다 잘 놀아요. 근데 거기다 가스불을 딱 대고 이제 익혀요. 그러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뜨뜻해지네 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몸이 익어서 죽잖아요. 냄비 안에 개구리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요. 익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에서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믿음도 팔아먹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200억 로또 당첨된 20대 청년의 충격적인 비극. 5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다. 한 호주 남성이 2,200만 달러래요. 이게 하나로 약 182억이래요. 이 로또에 당첨되면서 인생 역전의 순간을 맞이한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대요. 그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사 22살에 배관공으로 일을 하다가 파워볼에 당첨된 행운을 안았던 조슈아 윈슬렛이 마약 중독으로 2020년 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라고 말해요. 이 윈슬렛, 이 복권 당첨된 사람이죠. 지난 2017년 은행 계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9달러로 복권을 구매했다가 당첨의 기쁨을 누리게 됐대요.
그는 하루아침에 2200만 달러를 손에 쥐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같은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대요. 그는 마약과 파티를 즐기는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에 빠졌고 주변 주인들이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렸대요. 근데 윈슬릿은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온 이들과 어울리는 등 위험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2020년 경찰은 그의 집을 급습해서 엑스터시, 코카인, 탄약이 든 권총을 압수했다고 그래요. 법원에 제출된 사진 속 그의 집은 마약 소굴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와 오물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윈슬렛은 결국 마약 공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보석금을 납부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대요. 선고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갑작스러운 부의 영향을 지적하며 윈슬렛이 쾌락을 탐닉하는 것 외에는 어떤 행동도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권을 맞은 것이 윈슬렛에겐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차를 바꾼 지 1년 9개월 정도 돼가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바꿀 때 꼭 이 차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게 있어요. 뒤쪽 문이 자동문 되는 거였으면 좋겠다. 왜? 내가 다니면서 다른 분들을 태울 때 내가 문 열어서 태우고 내가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찾다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9개월 정도 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아내가 뒷문을 이렇게 탁 여는데 와이어가 망가졌어요. 뒷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열려서 닫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어요. 끌고. 마치 이 조수석 뒤쪽도 좀 뻑뻑 소리가 나고 불안했거든요. 갔더니만 이게 이제 오래 써가지고 모터를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면서 이거 목사님 비용 많이 나올 텐데 그러는 거예요. 맡겨놓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용이요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나와 양쪽 모터는 싼 중고차값 한 대네, 그지요? 100만 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타야 되는데. 그럼 고쳐주세요. 근데 마침요, 여러분도 받으셨죠? 지원금. 지원금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지원금 받았잖아. 그게 다 하나님이 또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 지원금으로 차를 다 고칠 수 있게. 어제 그래서 수리해 왔어요. 지원금으로. 예, 지원금이 사람마다 다르는데 조금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적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그걸 주셔가지고 차를 또 수리를 다. 이거 여호와 이래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호와 이래잖아. 저는 사실요, 우리 교회가 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 근데 저는 아마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럴걸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로?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임대료를 할 때 이거 내고 나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하네. 근데 또 생활하는 거에 또 걸려. 아무튼 또 그거 넘어가면 또 편하네. 아무튼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 권사님은 그거 타가지고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 밥 사주시더라고. 저 밥 사주시더라고. 얼마 타지도 못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다.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욥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면 평생을 보장받지만 세상 것 붙잡으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사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병 고침 못 받았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병 고침 받았죠. 반면에 게하시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나아만에게 가서 뺏어와야지, 받아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 나누었던 오늘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 뭐라고요?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면 진리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거짓을 아주 달고 살아. 툭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그 거짓을 말할 때 진짜처럼 말해. 사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잘해. 저 사람 또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 밖에 내친대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거짓을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거짓말 안 하며 살 수 있느냐? 호람대오의 의식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거짓말 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게하시가 거짓말한 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 결말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진실되게 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었던 게, 자, 게하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네. 그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게하시에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공동체 생활도 못하고 밖에 나가 어중간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야 되잖아. 나병 걸렸으면. 이스라엘 나병 걸리면 같이 생활 못해요. 나가야 돼요. 성 밖으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욕심이 결국 뭘 가져온 거예요? 나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영적인, 내가 나병 안 걸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병 환자 걸려있는 상태라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망한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장과 폐부를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욕심으로 인하여 게하시는 나병이 걸리게 되었고, 그 나병에 걸린 그의 인생의 끝은 비참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